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것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게요. 주님이 손길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손길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 정말로 또 소망하고 또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자녀라 불러주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주세요. 또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소망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고 그렇게 안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새롭게 하시는 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또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우리들에서 이 좋은 가을 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외로 또 축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계절에 우리가 더 하나님 만나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윌리엄 윌버포스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소개합니다. 책은 케빈 벨몬트가 저술하고 오연미역으로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먼저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759년 태어나서 18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이끈 정치인입니다. 할아버지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발트교역에서 부자가 되었고
아버지는 로버트 윌버포스입니다. 윌버포스는 만 18세인 1776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모임에 몰두하고 공부에 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 중에서 특히 윌리엄 피트를 사귀었고 둘의 유정은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만 22세인 1781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고 29세인 1788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교회사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를 로버트 레이크스, 주일학교 창설자, 존 벤 신부 등과 더불어 18세기 영국 성공의 복음주의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성공의 신자로서 그의 노예제도 반대 운동을 기독교 정치 운동의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국 하원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과 신앙을 만나다.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역사 자문인 케빈 벨몬트의 윌리엄 윌버포스,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멀어 보이기도 한 영국의 정치 세계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한 윌리엄 윌버포스의 참된 삶과 신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을 만나게 됩니다. 윌리엄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윌리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았더라면 그는 어렵지 않게 영국의 수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윌리엄은 복음주의자 아이작 밀러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급격한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 존 니턴 등의 꾸준한 권면에 설득당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회심과 각성을 거쳐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와 도덕개혁이라는 소명을 끝까지 읽어낸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와의 감동적인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흐릿하게 보이는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그분과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영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서문 찰스 콜슨 교도선교 회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그냥 살았더라면 그는 어렵지 않게 대영제국의 수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당대의 가장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 급작하고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깊은 확신, 인내, 부지런함, 그리고 풍성한 상상을 지녔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섬기의 삶을 산다는 게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 비교할 수 없는 본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 실린 많은 영감 있는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심정을 하여금 용기와 비전을 가득 안고 힘차게 약동하도록 만듭니다. 유년 시절과 이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고 인도주의 워싱턴, 윌버포스와 천성, 도덕, 그리고 이상 가정생활과 유종의미, 그 다음에 후기.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당시 영국의 가장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폐지를 해서 자기 정치적 생명도 버리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인간이 이간을 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주장하며 결국 그 노예 제도 폐지를 이뤄낸 기독교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자기의 성공보다는 인류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정치의 세계 세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버린 그런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를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새로운 자유의 삶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서론을 했고요. 그다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 또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영어로는요. Romans chapter 7, 24 to 25입니다. 24.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Thanks be to God, th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I myself in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the simple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6장 7절을 보면은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가 나오는데요. 6장 1절부터 23절인데 사망과 부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 새로운 주인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7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사망과 새로운 결혼, 율법의 기능, 마지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자유가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라고 하는 것, 정죄,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정죄하시는 것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3장 21절부터 5장 21절이죠. 그럼 우리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은 6장 1절부터 8장 39절입니다. 자, 로마서 6, 7장에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성화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를 죄에서 갈라놓은 데 있어서 율법과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도 알게 될 것이죠. 8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별된 삶의 상태인 것이죠. 여기는 죄에서 떠남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화란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행동이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 즉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복음이 거룩의 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에 의해 죄인이 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죠. 로마서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각 부분이 성화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 우리가 성화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6장 1절에 10절을 보면 신분상의 정화, 신분상. 우리가 죄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성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상적인 성화요, 완전한 성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6장 1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경험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 그리고 실제적인 성화, 부분적인 성화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already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인간들은 느끼기에 not yet, 아직 부족한데요.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자, 6장 1절에 10절은 성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으며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두 번째 부분 6장 11절에 23절에는 성화가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있죠. 성화는 단 한 번의 경험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sanctification, 성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망과 부활. 6장 1절에 10절.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부활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네. 예. 자,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신자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신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과 우리를 완전히 동일시하셔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3절의 영적인 체험과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4절의 물 세례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어요. 세례는 우리 사망증명서에 찍힌 도장이에요. 세례는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았던 때의 삶을 장사 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바울의 대답이에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해. 그래서 6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의 세력은 멸하여 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죄에 빠져 죄의 지배 아래 있던 몸이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7절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1절에 14절을 보면 이제 믿음으로 만나는 승리라.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이긴 승리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우리는 참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여기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서 믿음이 지식을 행위로 바꾸는 것을 이후에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즉 가끔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떠나는 것은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성화의 적극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그 신분은 뭐야? 이 죄에서 죽은 자가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그 신분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 실천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고 이게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적점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극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 정도 수준인데 적극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새로운 주인이 선택되는 것인데 6장 15절 23절에 보면 15절부터 시작해서 23절에서는 실상에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리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받음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6장 17절에 의하면 우리는 한때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우리 옛날의 삶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 옛 주인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올바르면 더 좋아지고 바르지 못하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것이죠.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복음 전도에서 우리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신자들의 삶에서는 죄의 권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이것은 그가 죄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인가? 7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죄인에게서 죽음을 요구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과 새로운 결혼했다. 그래서 7장 1절에 6절 보니까 혼인관계로 비한 율법과 죄예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니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1절에서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모세의 율법과 우리의 관계라는 그 주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를 결혼의 예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배우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결혼의 속박을 무효화시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야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는 바울이 이미 설명한 것을 5절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오직 죄를 정죄했을 뿐이며 죄인을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자, 8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거의 외적인 동기와 새로운 내적 동기가 대조되고 있어요. 전자는 율법의 의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안에 사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의 첫 번째 결혼은 의에 관한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연합한 모든 사람들의 율법과의 혼인관계를 끝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결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결혼이에요.
이 결혼에 우리는 의의 열매, 즉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7장 7절에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으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로마서 7장은요. 모세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도 못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도 주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류의 건강과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고. 왜냐면 그때는 잠은 탈라면 죽으니까. 세 번째는 죄를 밝게 드러내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려고. 네 번째는 믿는 자들이 매로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체온계 같아요. 그것은 환자에게 그의 상태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열을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로 가득한 우리 상태를 보여주는 데는 성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세주에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우리 초등교사,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것까지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름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율법의 노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노예라는 건 무엇일까? 노예라는 것은 역사 발전 단계에서 원시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나타난 것이 노예제의 생산 양식이다. 그 전형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나타났는데 노예제는 먼저 가부장제 대가족 안에서 간의 노예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했다. 이건 가정 내 노예. 그래서 그것은 아직 대가족 공동체 일원으로 사회 전체적 생산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노예제를 일반화하는 데는 일정한 수준의 생산력의 발달, 사회적 분업 및 교환의 발전이 필요했어요. 농업, 목축, 수거 분야에서 생산력이 증감에 따라 노예 노동은 확대되고 교환의 확대는 상품, 화폐의 발전과 도시의 형성을 가져왔어요. 또한 사회적 분업에서 상인 계급이 분리됨에 따라서 고리대금업이 생기면서 채무 노예가 생겼어요. 빚지면은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라의 노예제 생산 양식의 확립을 보게 됐죠. 여기에서 사회는 자유민과 노예로 나눠지고 자유민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들도 대노예 소유자와 소생산자, 농민 수급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노예 공급원은 전쟁 포로와 피정복국의 주민 및 속주나 식민지와의 노예 매매였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노예제의 특징은 직접적인 생산자인 노예가 단지 말하는 도구로서 생산수단과 함께 노예주에게 소유되고 있다는 이 점이라는 거예요. 또 노예 노동은 강제적이고 전 생산물은 노예주의 소유가 되며 노예에게는 약간의 생활 필수품밖에 주지 않았어요. 노예제는 원시 공산제에 비해서 사회적 생산력을 한층 발전시켰죠. 단순 협업 위에 고대의 거대한 건조물이 만들어졌으며 사회적 분업은 한층 더 심화되고 생산력이 증대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대제작소였던 에르가스테리온이나 로마의 대귀족이 소유한 라티푼디움 이런 그 대소유주의에 의한 대농장의 발전은 바로 이런 노예 노동에 기초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노예제도의 발달에 따라 상업이 큰 역할을 하게 되어 마침내 상업자본과 고리대 자본이 크게 발전했어요. 이를 자본은 노예제에 기생하여 소생산자를 몰락시키고 채무노예를 발생을 촉구했죠. 이미 발생하고 있던 도시는 노예 소유자나 상인 고리대공업자, 국가관리가 집결 활동하는 중심지로 더욱 발달하여 농촌과 분리되고 양자의 대립을 격화시켰어요. 그래서 도시국가나 로마 제국도 그 전형을 보게 되는 이 도시는 소비 경제 중심의 생활, 자유민의 민주주의 장으로 됐다. 이와 같이 노예제는 생산력의 발전과 인류 문화의 개화를 가져왔으나 대토지 소유자와 소생산자 간에 알려 노예의 도망, 무장봉기 등 내부적 모순의 심화로 차차 쇠퇴기를 밟았으며 다시 외부 세력의 압력, 특히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고대 로마 노예제도는 붕괴되고 봉건제 사회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예 사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으로 되고 있어요. 노예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노예제는 삼국시대의 가장 발전된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 말기부터 쇠퇴하여 농노제 사회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은 삼국시대나 신라 및 고려시대는 신부적인 개념의 노예는 다수 존재했으나 그들 대부분은 간의 노예였고 경제적 의미의 노예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노예제도에서 이제 검색해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런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냈어요. 1807년 2월 23일 마침내 노예 무역의 폐지 법안은 통과됐죠. 자, 이 영국의 이 노예제도의 폐지는 영국의 이 노예제도의 폐지로 이제 나타난 것은 그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실용화되자 영국은 노예선을 대폭 경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에서 공장을 돌리게 되니까 노예들이 힘으로 이제 돌리던 그런 공장에서 이제 이 노예가 불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예제도의 절정기는 여자 노예와 심지어는 미성년 노예들까지 활용했는데 특히 광산지대에서는 이 비좁은 통로를 들어갈 때 아주 어린애들 노예까지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이 박애주의자들은 다른 국가들의 노예제도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국제 적십자단을 파견하여 그들의 주장을 대변했어요. 또 영국은 노예교육이 중단되지 않은 지역에 영국의 군대를 파견하여 세력을 장악했어요. 따라서 노예교육의 지속은 식민지 상실과 다름이 없었어요. 1836년 9월 혁명으로 출발한 새로운 정부는 적도 남부의 식민지에서 노예를 교육하는 제도를 폐기시켰는데 그 조치에 의해서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1869년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으로 노예제도가 폐지가 확고히 선언됐다는 것이죠. 이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는 살레 거르즈 고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대응은 이런 거예요. 영국의 고발로 모잠비크에서 프랑스 선박 한 척이 납포됐어요. 포르투갈 관원들은 선상에서 100여 명의 노예를 발견했어요. 그들 중에 일부는 밧줄로 묶여 있었고 모두가 강제로 잡혔다는 사실도 확인됐어요. 선장이 체포되고 배도 함께 리스본 항구로 끌려왔어요. 그러나 프랑스는 대주강 하구에 함대를 파견해서 선원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옥지를 부렸어요. 반면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으면 함포 사역을 가겠다고 위협했어요. 포르투갈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였다. 이 정도로 이 영국을 중심으로 노예 해방 국가들과 또 다른 노예를 계속 유지하는 국가들 간에 이런 마찰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도 남부와 북부는 노예가 공업화돼서 필요 없는 북부와 아직 면한 농업들로 노예가 필요한 남부가 결국은 전쟁까지 하는 내전까지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자, 링컨 대통령과 남북전쟁. 1861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한 링컨은 나의 최고의 목적은 연방을 유지하여 이를 구제하는 것이지 노예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였어요. 그런데 4월 썸터 요새에 대한 남군의 공격으로 마침내 동족 상전의 남북전쟁이 시작됐다.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한 노예 해방 1865년, 14조에 의한 시민권 보장 1867년,
제15조에 의한 투표권 부여 1870년 등으로 비로소 모든 흑인 노예도 법적으로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인 요구로 인해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결국은 북쪽이 이김으로써 미국도 이제 실제적으로 노예가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만큼 인류 역사에서 노예가 해방되는 게 어려운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율법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장 14절에서 25절 보면 인간으로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라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서한하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그래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이제 인간의 갈등이라는 거야.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인간의 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이 바울이 이 죄의 본성과 개인적인 싸움을 설명하면서 7절 이하에서 그 인칭 대명사를 우리에게 나로 바꾼 점을 그 위에 우리가 봐야 돼요. 바울이 이 구절에서 육과 죄의 원리 때문에 생기는 그 자신의 내적인 갈등을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 살라고 그러지만 우리 몸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어디 그 속에 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육이 몸 가운데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상속하였어요. 바울은 우리 자신들의 죄의 본성과 욕망들이 하나님의 영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15절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15절에서 우리는 그는 양심의 소리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올바른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25절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필요에 대한 주장을 유혹하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더불어 그 절망적인 절규의 응답이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다음 장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로 이제 성령을 얘기할 텐데 이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실질적인 제안을 검토해 보면 첫째, 이 구절들은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삶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셋째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에서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성화 과정, 우리 죄에서 자유를, 종에서 이제 아들로 변화가 되는 과정을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 없으면 이제 로마서를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 행복한 순종이다.
이런 이제 글을 썼는데, 자를 보니까 이 연예인 교회를 섬기던 때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국으로 연예인들을 찾아가 전도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쾌락과 인기,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의의 종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전도한 분이 프라이버이라는 예명으로 유명했던 희극인 곽구석 씨입니다. 이분은 각종 방송 진행자로도 명성을 떨치다가 광고회사를 설립했으나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고 연예인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더 나중에는 연예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 공부를 한 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화려한 무대와 세상 영화를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모두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여자 연예인들은 예배 때마다 눈물에 화장이 지워진다고 마스크를 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신뢰에 그분이 종이 되기로 하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갑니다.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고역이 아닙니다. 참된 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만 그 영국의 의원인 윌리엄 윌버 포스의 그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안건을 제출하고 그것을 통과시킴으로써 영국의 가장 주 수입이었던 노예무역을 폐지시킨 이 역사는 이거 정말 인류 역사의 놀라운 사건이다. 사실 윌리엄 윌버 포스는 그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총리도 될 수 있고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인간이 인간을 잡아다가 노예로 판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고 수많은 반대도 붙이면서 크리스천들과 같이 기도하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것이죠. 사실 이 영국의 배들이 아프리카 가나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 노예 수집상들이 이제 그 사막 정글에서 노예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배에다 실었습니다. 거기 이제 요새 같은 이제 그 감옥들이 있어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다가 그걸 다시 이제 배에다 싣습니다. 아래층 위층에 다 묶어가지고 실어놓죠. 그러면 탈주하거나 이제 폭동을 이렇게 다 묶어놓습니다. 거기서 뭐 제대로 먹거나 생리적인 그런 환경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가다가 죽거나 하면 바다에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 엄마는 이게 다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제 다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제 이 농사진들을 팔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폐지한다는 것은 영국의 가장 큰 수입원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뭐 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것이 뭐 환경 오염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거를 수출하는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됐다면 어마어마한 이제 그 큰 국가적인 수입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노예무역이 가장 그 당시 큰 수입원이었던 것을 그걸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왜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왜 그걸 지금껏 해야 되는가라는 무수한 반대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과연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그 사리사욕 없이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그렇게 나를 희생시면까지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성령의 얘기를 할 것인데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우리 이제 성령의 역사심을 한 주간 기대하며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피로 우리를 이미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죄에서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참 이제 낮에는 좀 덥지만 그래도 참으로 좋은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학교 캠퍼스에는 이제 축제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참으로 이 좋은 계절에 마음껏 공부하고 이제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 캠퍼스에 또 우리 선교 단체들은 열심히 또 회원도 모집하고 수련회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CBMC, 한국 CBMC, 한국 기독 실업인회에서 그 리더십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교육하는 비전 스쿨이고, 그다음 리더십 스쿨이고 이렇게 가는데 그 리더십 스쿨에서 청지기의 재정 원리 그 특강을 저는 대전에 가서 전국에서 모인 CBMC 이 지회장 리더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크리스천 재정 원리 강의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젊은 사람, 교회 아니거나 밖이나 간에 우리가 정말 N4세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나만 혼자 즐겨 살겠다 라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저축하고 돈 벌고 우리가 기부하고 헌금하고 주를 지키고 삶을 즐기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이다. 그리고 기성교인들이 또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만 또 교회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이런 코로나에 그런 것이 심화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그렇지 않은 올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저축하고 전략하고 그다음에 돈 벌고 기부하고 삶적인 삶인가를 가르치는데 저는 앞으로 매진하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군대교회에서도 5주간에 걸쳐서 서론 1시간, 저축하기 1시간, 돈 벌기 1시간, 기부하기 1시간, 삶을 즐기기 1시간 5주차에 걸려서 5시간의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5시간 한 10명 정도로 하면 토론도 하고 자기 발표도 하고 굉장히 그 세미나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아마 1시간 특강의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 책을 우리가 보면서 각자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한 달에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좋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쏘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도 역사심이 죄에서 자유로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확신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회사님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